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 3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당한 것이 배경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왕자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런 다음 세겜과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자신한테 시집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참 어이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는 야곱의 반응을 잠잠하였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하였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표현을 하자면 힘에 밀렸습니다. 힘의 논리에서 야곱은 약세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무모하였더라면 죽고 살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성향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계산적이고 디테일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무모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였다고 소개된 것처럼 그는 힘에 밀려서 아들들이 없으므로 잠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에서 잠잠하였다는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가 여기에서 아들들이 없어서 잠잠하였던 것을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되면서 그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야해서 거기에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기도 하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그 혹독한 속임수와 그 혹독한 경영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많은 재산과 또한 아내들과 자녀들을 가지게 하였죠. 그리고 그가 도피하여서 나올 때 추격하는 라반도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여서 그로 이기게 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형 에서와도 잘 만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디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아들들이 없으므로 힘에 밀려서 잠잠함을 선택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의 성숙의 문제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야곱의 그 풍성한 경험을 아는 고로 알고 있는 고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뭐라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장이 다 흐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형 에서를 도피하여서 도망할 때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34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왜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5장과 또한 그 앞의 내용들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34장의 역할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을 하게 하려는 그런 역할로 성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힘의 논리에 밀려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참 답답하고 할 말도 많으나 그 말을 할 때에는 마치 고집이나 아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잠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때가 정말로 베델로 다시 가서 정말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서 약속하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